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 900이면 시편 136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지난 화요일 11월 5일에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45대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CNN을 비롯한 미국 주류 언론들은 선거 당일까지도 해리스가 우세하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압도적인 표차로 트럼프가 재선에 당선되었습니다. 한국 언론도 미국 언론을 뺏기다 보니까 그랬는지 해리스 당선을 예측했는데 트럼프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국제정치학자 이충근 박사가 트럼프 당선을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저도 한 일주일 전에 미국은 선거제도가 특이하기 때문에 선거인단 수에서는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류 언론들은 오히려 해리스가 우세하다고 했는데 결과는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몇 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고 암살범이 쏜 총알이 한 선거 유세 중 귀를 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명인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지요. 트럼프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트럼프는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고레스 왕은 페르사 제국의 왕인데 불신자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을 위안을 하게 합니다. 트럼프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람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성경대로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인데 1620년 9월 16일 102명의 청교도들이 길이 27m, 폭 7.6m의 조그마한 상선에 몸을 싣고 생명을 건 66일의 항해 끝에 신대륙 아메리카에 대륙하여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출애굽기 1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약속대로 하나님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 미국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초인류 강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제국도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알렉산드라, 로마 제국, 어느 제국도 미국만큼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미국만큼 강한 나라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쳤던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미국이 복을 받았는데 그 미국의 나라 미국도 인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 앞에 무릎 꿇고 윤리도덕이 파괴되고 교회가 초토화되고 악이 득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온갖 잡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잡신이라고 하지 않고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나도 가정스러워서 잡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미국 학교에서 무슬림들은 소수기 때문에 코란을 들고 가고 하루에 5번 기도한다고 엎드려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데 기독교 국가 미국에서 기독교인이
성경책을 가지고 공공장소에 가고 기도하면 처벌받는 나라가 미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도하면 잡혀가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미국의 복음주의 보수 기독교인들을 회개하면서 미국을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나라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던 중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성경적 가치관을 구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적극 지지해서 트럼프가 미국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개인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트럼프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 트럼프면 당장 쫓겨나겠지요. 그러나 그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추구하는 정책, 바른 정책. 미국은 성경적 정책을 가진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를 지지한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불편하다고 오바마 정부 때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지 않고 해피 할리데이, 즐거운 휴일,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말았는데 트럼프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다고.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은 정은 이 성을 자기 마음대로 남자가 됐다가 여자 됐다가 여자 목욕탕 가고 뭐 이 짓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말을 했습니다. 성은 태어날 때 의학적으로 남자, 여자 이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런 나라 되기 바랍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정책을 펼치며 미국을 청교도 신앙을 가진 나라로 무장할까 궁금한데, 오늘 아주 트럼프와 관련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1일 금요일 저녁에 예수전도단을 창설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금요 기도회 때 약 100분 정도 열강을 하셨습니다. 제가 좀 안녕실에서 또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트럼프 조상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로렌 커닝햄은 전 세계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꿈꾸며 그 현장들을 찾아보았답니다. 1965년 9월 26일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섬에 강력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봤는데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해서 이 부흥이 있을까? 왜냐하면 이 로렌 커닝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부흥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운동이 일어나는데 아무리 참각해봐도 그게 없더래요. 그런데 자세히 알아봤더니 그 동티모르에 와서 선교했던 선교사님 중에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전한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철수를 하고 없었더랍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철수를 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이렇게 강력한 부흥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2019년 2월 2일에 부산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이 있기 전에 몽골 전역 복음화와 부흥을 위해서 모든 몽골 가정에 성경책을 전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하러 몽골에 갔다가 2월 2일 부산에 모임을 하기 위해서 2월 1일 금요일 우리 교회를 들렸습니다. 그때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영국에 있었던 1세기 전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영국의 그 놀라운 부흥, 웨일즈의 부흥, 스코틀랜드 부흥, 이 부흥을 직접 경험했던 그 주역 가운데 생존해 계신 10사람,
그 성전에 있는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조카가 섬에 살았는데 미국 뉴욕으로 가서 젊은 사업가와 결혼했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트럼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에게는 이 영적 부흥이라는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로렌 커닝햄은 20세기 또 21세기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분인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했느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 해에 이 전 세계 예수 전도단이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도시를 찾아가 다니면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2014년 거제에서 그 일을 하기로 하고, 제가 그때 회장이고 거제시 기독교연합회에서 2억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딱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약 6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직장을 휴직하고 한 달간 휴가를 내서 오려고 비행기 표까지 다 끊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이 문화 예술 행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교회 중심으로 하자 해서 우리 교회에서 와서도 막 여기서 불 돌리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세계에서 제일 키 큰 그 사람도 왔다 가고, 그 대회가 끝나고 우리 준비했던 우리 거제 교계 지도자들이 약 60명 되는 그 자비랑 선교사들 1인당 100불씩을 주고 각 팀의 리더들에게는 300불을 줬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감동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전 세계 약 1000여 개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환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번금까지 주는 것도 처음이다. 이분들이 감동을 받고 돌아가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커닝햄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몽골에 가셨다가 부산에 가는 길에 우리 들려서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바로 그 자리에서 트럼프 속에 흐르는 영적인 부흥의 피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세요? 이 이야기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울어가는 미국을 트럼프를 통해서 다시 청교도가 세운 나라 미국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나라로 세우려고 아직까지 촛대를 옮기지 않았다고 느껴집니다. 21세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 미국과 한국이 손을 잡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이 기독교 복음을 온 세계전에서 세계 선교를 이루고, 할렐루야. 그 일을 하려고 우리 한국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있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은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20회 예수사랑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10월 27일 하려고 했는데 더 시급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이 악법 막아내기 위해서 서울에 갔고 이제 다음 주에 합니다. 하나님 큰 역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들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제가 아주 상세하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16세기 초 영국은 유럽의 변방 국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6세기 세계를 리드하고 제패했던 나라는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스페인하고 결혼 관계를 통해서
스페인의 도움을 받으려고 헨리 7세가 자기 아들, 장남인 아더 14살을 스페인 공주 캐더린 공주 15살짜리와 결혼을 시켜서 이제 영국이 아주 세계의 강대국 스페인과 든든한 동맹이 되었다 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결혼 4개월 만에 장남 아더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당황한 것은 영국보다도 스페인 왕실이 기가 찹니다. 이 왕실의 15살 공주가 15살에 청상 과부가 됐으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더 다급한 것은 영국입니다. 그래서 헨리 7세가 아더의 동생 헨리 8세를 12살짜리 8세를 7살이나 나이가 많은 형수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헨리 8세인데, 그래서 그 사이에 이남 4녀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남 4녀가 다 죽고 메리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계승할 아이가 없으니까 이 헨리 8세가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이 캐더린 공주가 이혼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혼이 아니고 결혼 자체를 무효화합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헨리 8세가 최초로 논문을 써서 이 천주교 신앙을 보호해서 교황이 천주교 신앙의 수호자라는 명칭까지 줬는데, 이 헨리 8세가 자기 결혼에 대해서 로마 교황청이 반대한다고 로마 교황청과 단절하고 수장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교회 대표다 해서 영국 성공회를 만듭니다. 근데 6번이나 결혼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아들이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들이 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외아들이었던 에드워드가 9살 나이로 왕이 되었는데 16살에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이제 왕실의 때가 끊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캐더린 이혼시키고 복잡했던 이 캐더린의 유일한 생존자 메리를 이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메리가 왕이 되었을 때에 36살에 스페인의 미남 왕자 필립과 결혼했는데, 이 스페인 왕자가 메리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결혼만 하고 스페인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메리는 이게 다 영국 성공회 때문이다 하고 무자비한 박해를 합니다. 여자가 독을 품으면 온유월에 설이 내린다 하잖아요. 이 메리가 얼마나 독했느냐 하면은 5년 동안 있으면서 276명을 화형,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죽지요. 그때에 재미있는 일화 제가 자주 소개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여왕이 이렇게 무자비한 정치를 하니까 영국 국민들이 메리 여왕을 놀리고 복수하는 심리를 깔아가지고 모든 개 이름을 메리라고 지었습니다. 이 집도 메리, 저 집도 메리, 지나가는 개가 보면 메리 메리, 그게 바로 영국 여왕 메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잔인한 통치 속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예수 잘 믿어버리고 처음에는 네덜란드로 이주를 갔는데 거기도 만족을 못 느껴서 1620년 미국으로 건너왔고, 그렇게 해서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웠죠. 이제 1885년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을 필두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옛날에 우리나라는 강아지 이름이 뭐였죠? 바둑이였잖아. 바둑인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메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좀 더 유식해 보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조상들이 이 집도 메리, 저 집도 메리, 우리 동네에도 메리 있었어요. 여러분 집에도 메리 있었죠? 네, 그 메리들 대체로 보신탕으로 이렇게 갔지만은 그 메리가 바로 요 메리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개 놓으면 이름을 메리라고 지었어요. 메리. 그럼 역사 공부도 하고. 할렐루야.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교도들이 이제 그 조그만 27m면 여러분 그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조그만 배에 102명이 타고 66일간 생명을 건 항해 끝에 아메리카에 데려왔는데 그때 추운 겨울이었어요. 추위와 굶주림, 괴열병으로 절반 가까이가 죽어 나갔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집을 짓고 추수하는 법을 해서 살아남습니다. 1621년 그렇게 해서 첫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청교도들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해내자라고 기록해 왔고, 그것들이 지금 보스턴에 있는 청교도 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성도는 나는 내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인해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 때문에 정든 고향, 부모, 형제, 고국 산천을 떠나왔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고국에 있었으면 어쩌면 살아 있었을지 모를 부모, 형제, 골육 지친 이웃의 절반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지금도 앞길이 막막합니다. 단지 하나 얻은 것은 마음껏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좀 더 크게, 나는 내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인해 감사를 드린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청교도들의 믿음을, 감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죠.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기들이 살 집을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드릴 예배당을 짓자.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자.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대학, 예일대학, 하버드대학, 예일대학, 동부명문대학을 다 목사 키우려는 신학교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학문적으로는 발전했으나 신학은 자유주의 변질되어서 참 안타깝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청교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는 반만년, 정확하게는 4357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세계 역사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긴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가 유태인 빼고 없습니다. 이웃 중국도 왕조가 단명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제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 쓰시려고 5000년을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청교도의 나라 미국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복을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국제정치학자 이충건 박사님이 미국의 횡재 국제정치를 흔든 미국 뒤엔 에너지 대박이 있다라는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횡재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면 복권 하나 샀는데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당첨됐다 이게 행정했다 그러잖아요. 미국 역사에 그런 일이 3번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로 1803년 프랑스로부터 한반도 10배에 해당하는 루이지애나를 당시 돈 1,500만 달러, 오늘날로 치면 약 2억 5천만 달러의 그 엄청난 땅을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2억 5천만 달러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미국 국방 예산이 약 3시간 8분 사용하는 데 드는 돈이 2억 5천만 달러라는 겁니다. 그 돈을 두고 한반도 10배에 이르는 루이지애나 땅을 사들였는데 이것이 미국의 대박이다. 두 번째로 1867년에 한반도 약 7배에 해당하는 저 얼음 덩어리로만 알았던 알래스카 땅을 사들였다는 겁니다. 사들이고 나니까 알래스카는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무궁무진한 지하 자원과 엄청난 가치를 가진, 그리고 또 바로 소련 코앞에 알래스카가 있잖아요. 미국이 알래스카를 사들인 것도 횡재다. 세 번째로 1998년에 공법이 개발되어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서 2014년에부터 본격적으로 채굴해 내기 시작한 셰일가스 셰일 석유의 채굴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 셰일가스 채굴로 말미암아 더 이상 중동 산유국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에너지 자립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저 중동으로부터 무사히 석유 운반을 하는 데에 하기 위해서 미국 군함이 가 있는데 1년에 7천억 달러가 든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안 쓰고 이제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립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한때 미국과 소련이 쌍벽을 이룬다 했는데 소련은 추락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러시아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일본이 막 치고 올라온다 했을 때 일본 지금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2020년이 되면 세계 강대국이 될 것이다 했는데 중국 또한 지금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구구절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우월성, 초월성을 감사합니다. 2절부터 9절까지 제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하면 여러분은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3절부터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보다 더 대정도로 더 큰 소리로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큰 영원함이로다.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해로 영원함이로다.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출애굽의 역사와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강한 손과 영원하미로다.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그의 백성을 영원하미로다.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큰 영원하미로다.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대제국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노예들이 아무 도와주는 나라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출애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먹이고 입히고 지키고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기업과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21절에서 25절 말씀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430년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6년 일본에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게 하셨습니다. 6.25 전쟁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20세기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선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들게 하시고, 중진국에서 선진국 문턱을 두드리다가 다 주저앉았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약 250여 개국 가운데 인도 다음으로 못 살던 나라가 중진국으로 올라서고 마침내 2021년 7월 2일 만장일치로 선진국이 되고, 배가 아프세요? 선진국이 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세상에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다고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놀라서 자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글. 너무 놀라운 언어들이라. AI 시대에 AI의 공용으로 중국어, 일본어, 다른 나라 언어가 하자가 있는데 한글의 원리를 대입했더니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이 지금 세계로 향하여 뻗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싸이 말춤, 그 이상한 말춤이 온 세계를 떠들게 하지, 요즘은 아파트, 상동 아파트, 이 아파트 아니고 윤수일 씨가 불렀던 40년 전에 불렀던 그 아파트, 그걸 요새 누가 어떤
젊은 가수가 이게 리메이크 해가지고 불렀는데 지금 온 세계가 난리 났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 찾아보면 나옵니다. 거기도 이상한 춤이 있는 모양인데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 쓰시려고 우연히 한 번 본 한국 드라마, 그냥 거기에 빠져든답니다. 이 가운데서도 드라마의 여왕에 준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한국이 이렇게 세계를 향하여 뻗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따라하십니다.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 민족 보호를 이루고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산업의 전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야, 현대자동차가 드디어 세계 2위 자동차 생산 대국이 되었잖아요. 꿈 같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딱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잘 지내자, 배 만드는 우리 같이 좀 만들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배를 어디서 만듭니까? 세계 제1의 조선국가 대한민국, 세계 제1의 조선도시 어디입니까? 그 제도가 세계 제1의 조선도시 아닙니까? 앞으로 대박날 일만 남았습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와가 아파트 값도 쫙 내려간다고 하는데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다 굴곡을 타게 돼가 있는데 앞으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네 번째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은 우구절절 감사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겠는데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멀었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고 우리 삶의 고난은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은 주님의 크신 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추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1년을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사의 제목들 한번 쭉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추수감사를 어느 만큼 해야 돼요? 묻는데 보통 기준은 11조 한 번 더 내는 겁니다. 11월 달에는 11조를 한 번 더 낸다. 어떤 분은 하루에 1,000원 감사해서 36만 5천 원, 어떤 분은 하루에 10,000원 365만 원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돈 이야기하니까 인상 굳어지는 분이 있네, 감사하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50만 원, 100만 원, 또 그 이상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얼마만큼 하실 거예요? 예, 저는 제 한 달 사례만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안 되는데 곧 제가 한 달 사례를 통째로 드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목사님 혼자 마시고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당장 그래 하지 말고 해마다 조금씩 하다가 보면 그렇게 됩니다. 하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집사님이 아랍의 왕자를 고쳐줬어요. 한국 의술이 세계 최고잖아요. 이 아랍 왕자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치료비를 주려고 하는데 이 의사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목사님 치료비를 얼마를 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당신 신분에 걸맞게 하시면 됩니다. 아랍 왕자가 10만 불을 주더라. 10만 불이면 요새 돈 1억 4천.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물 즐거움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